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 5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이에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그때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들이 다 나와 그들에게 이르되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게 하였느냐 하기로 우리가 이 건축하는 자의 이름을 아뢰었으나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유브라데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그들의 동관인 유브라데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이 다리오 왕에게 올린 글의 초보는 이러하니라. 그 글에 일렀으되 다리오 왕은 평안하옵소서 왕께 아뢰옵나이다. 우리가 유다도에 가서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 본즉 성전을 큰 돌로 세우며 벽에 나무를 얹고 부지런히 일함으로 공사가 그 손에서 형통하옵기에 우리가 그 장로들에게 물어보기를 누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 성전을 건축하고 이 성곽을 마치라고 하였느냐 하고 우리가 또 그 우두머리들의 이름을 적어 왕에게 아뢰고자 하여 그들의 이름을 물은즉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우리 조상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갈대아 사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이 성전을 헐며 이 백성을 사로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더니 바벨론 왕 고레스 원년에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이 성전을 다시 건축하게 하고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하나님 성전 안에서 금, 은 그릇을 옮겨다가 바벨론 신당에 두었던 것을 고레스 왕이 그 신당에서 꺼내어 그가 세운 총독 세스바살이라고 부르는 자에게 내주고 일러 말하되 너는 이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두고 하나님의 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라 하매 이에 이 세스바살이 이르러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지대를 놓았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건축하여 오나 아직도 마치지 못하였다 하였사오니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앞절인 에스라 4장 24절 말씀에서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이 내용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5장 말씀은 한마디로 앞서 멈추어진 성전 공사가 이제 다시 시작되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을 때가 있습니다.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있다가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갑자기 멈추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꼭 내 의도이든 아니면 방해나 실패 그리고 낙심 때문이든 멈추어졌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에 있어서 멈추어진 삶을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재건 사역을 멈춘 지 16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일으키시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다가 멈추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가 있었고 정치적인 압박과 내부적으로 낙심된 마음들이 이들의 손을 멈추게 했고 처음 마음과는 다르게 식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식어진 마음을 다시 뜨겁게 하시고 멈추었던 일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우리도 다시 주님과 함께 일어나 승리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멈춰버린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신 일이 말씀을 보내신 것입니다. 환경을 바꾸시는 것보다, 정치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세우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학개서 1장 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단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상황이 안정되면 하자고, 지금은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학개서 1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그들의 현실을 직면하게 하십니다. 변명이나 미루는 말로는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스가랴 4장 6절 말씀에서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더불어 낙심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비전과 능력의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학개와 스가랴 이 두 선지자를 통해 죄를 돌이키게 하시고 회복을 약속하시고 사명을 다시 주십니다. 우리가 왜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무기력한 마음 가운데 멈추어 버린 것 같은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돌보시면 가능하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면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되자마자 방해 또한 다시 시작됩니다. 다뜬의 총독과 그의 일행들은 예루살렘에서 벌어지는 이 일을 조사하러 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니라 이들이 또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했던 것이죠. 그러나 5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유다 장로들을 돌보셨으므로 그들이 능히 공사를 막지 못하고 이 일을 다리오에게 아뢰고 그 답장이 오기를 기다렸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의 사명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이들의 순종을 돌보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와 같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사회적인 분위기 그리고 실패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하지만 그것보다 더 강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평가로부터 눈치를 보며 살 이유가 없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할지라도 오늘도 나를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담대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뜬에는 이 사건을 다리오 왕에게 보고하며 유다 지도자들이 대답한 내용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의 종이라. 예전에 건축되었던 성전을 우리가 다시 건축하노라. 이는 본래 이스라엘의 큰 왕이 건축하여 완공한 것이었으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구이신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종이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에 누가 뭐래도 우리는 건축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죠. 이것이 바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정치적인 위협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것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가장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명령하셨기 때문에 오늘 내가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는 이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자 합니다. 그때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죠.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부르셨다. 이 믿음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말고 낙심하여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에스라 5장 말씀은 단순히 성전을 재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중단된 신앙의 자리, 무너진 사명, 낙심한 인생을 향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일어설 것을, 회복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시작할 힘과 우리 안에 선한 길로 완성해 가십니다. 무엇보다 이 모든 회복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너진 성전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성전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무너진 관계를, 무너진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앞서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열심히 달려가다 잠시 멈춰졌을 때, 확신을 가지고 시작했지만 실패를 마주하게 될 때, 사람의 소리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우리의 신앙에 낙심이 찾아올 때에 더 이상 멈춰지는 삶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멈춰있던 자리를 일어설 때에, 말씀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또 나를 돌보고 계심을, 오늘 또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오늘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이 아니라 다시 일어섬으로 응답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또 주님과 함께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드리는 그 귀하고 복된 자리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낙심과 중단의 자리에서 다시 말씀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히 순종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정체성과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 또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신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나라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고통받고 어려움에 있는 이웃들을 살피고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과 재난, 자연재해로 신음하는 열방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와 평안만이 넘쳐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지만 덕을 세우는 일, 바로 남의 유익을 구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취업을 준비하는 가장들과 자녀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날마다 세임과 능력과 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구 순장님, 교사 순장님에게 주님의 마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탄자니아 김현석 고미라 선교사님 위해 기도하실 때에 UAUT, UACT 대학교 개강을 하는데 입학하는 학생들이 잘 적응하고 재학생들도 주님의 지혜로 학교 생활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함께 동역하는 12명의 한국 선교사님들과 70여 명의 교직원들이 협력하여 아름답게 사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인숙 권사님 어머니, 장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이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완치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박대우 집사님 CT 촬영 결과 이상 없고 회복 상태도 좋습니다. 머리에서 떼어낸 조직은 유전자 검사도 같이 해야 해서 시간이 좀 더 걸리는데 좋은 결과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됩니다. 남은 치료의 모든 과정과 회복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에 있는데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 가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 사라지게 하시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 더 이상 악화되지 않고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호승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지 치료받고 있습니다. 부작용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가운데 계신 분들, 항암 치료 가운데 계신 분들, 크고 작은 질병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환우분들의 몸과 마음 회복시켜 주시라고 마지막으로 선교사님 위해 환우분들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